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참 복음서 전체를 보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오늘 읽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초점도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그런 면에서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적인 역사와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역사의 흐름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출생 기사부터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생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에 물론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천사가 와서 출생을 예고하고 또 그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마도 삼손 정도예요. 삼손 하나. 그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가 나오지만, 삼손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미 그 태어날 걸 고지를 합니다. 사실 그의 출생 자체가 기적적인 출생이었어요. 그 아버지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늙었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을 길이 없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가 태어날 걸 이야기를 하고 나실인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 두 종류죠. 서원하는 기간 동안만 나실인인 경우도 있고, 날 때부터 나실인이어서 평생을 나실인인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도 선지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도덕률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서 회개의 세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의 말씀은 아프고 달았어요.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까지도 같이 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 향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부딪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사실은 왕의 칭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은 아니에요. 근데
헤롯 대왕 이후에 넷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크라고 하는데 그 넷 중에 하나였어요. 갈리 지방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헤롯이 3대에 걸쳐 나와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분봉왕입니다. 근데 그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자기 형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조카죠. 근데 그 조카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그의 동생 빌립과 그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로마에서, 사실은 분봉왕, 로마에서 임명하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어려서는 전부 로마에서 컸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헤로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제수죠. 조카이자 제수예요. 근데 그 헤로디아를 만나서 서로 꼬이고 만남을 갖고 결국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봐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를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레위기 20장 21절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인데 이것을 어긴 겁니다. 사실 이 헤롯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에돔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돔의 피를 받았지만 적어도 갈릴리 유대 사람들의 분봉왕이 되려면 유대 율법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범죄하는 일이니까 그들에게. 근데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17,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14, 15,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날 때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가 다시 온 사람이라 아니면 죽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할 때 헤롯이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 현재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17절부터예요. 근데 전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 일어난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4, 15, 16을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제가 설명했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마구 꾸짖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이 옳지 않은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19절에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이게 헤로디아예요. 여자는 무섭습니다. 근데 헤롯은 20절에 보니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이 헤로디아와 헤롯은 세례 요한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온도차가 있죠.
헤로디아는 볼 거 없어. 저놈은 죽여야 돼.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니까 저놈은 죽여야 돼. 헤롯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해서 못 죽여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는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는데 그 지역이 어디까지냐면 사해바다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방까지도 그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마카레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카리우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옆에 산 높은 그 중간에 높은 봉우리 위에 요새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에 헤롯의 왕궁이 있어요. 헤롯의 왕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헤롯의 왕궁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는 곳을 가요. 이스라엘이 그 로마 군에게 항전하다가 마지막에 함락당한 곳,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의 북쪽 끄트머리에 헤롯 왕궁이 거기 있습니다. 여름 궁전이에요.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카레오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봅시다. 예, 마카레오는 것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 파란 것이 사해바다죠.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왼편 위쪽에 보면 제랄의 베들레헴이라고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 까만 점 두 개가 연속 위아래에 있는 데가 위는 예루살렘, 밑에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건너 요단강 건너서 사해바다 쪽으로 끼고 내려오면 동그라미 두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마카레오입니다. 여기가 사실 참 가봐야 되는 곳인데 이게 그 성지순례 그 여행 그 일정을 짤 때 얘가 약간 빠진 데예요. 그래서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굳이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가야 되는 곳인데 잘 못 가요. 근데 여기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헤롯의 궁전이 있던 데고 세례 요한이 갇혔던 데고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곳이에요. 그것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볼 만한 데요. 거기를 한번 잠깐 봅시다. 사진으로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길식으로 쭉 가다 보면 산봉우리가 있고 그 건너편 저쪽에는 사해바다가 보여요. 사해바다가 서쪽으로 보는 겁니다. 사해바다 보여서 그 산봉우리 위쪽에 제일 위에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그 요새가 있으면서 왕궁이 있습니다. 마카레오라는 데인데 그 다음 이제 제대로 동쪽으로 보면 더 위쪽에서 봤죠. 산 위에 유적들이 있는 것이 보이죠. 편편하면서 건너편에 물이 많은 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예요.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이 사진은 뭐냐면 하늘에서 조감도로 보는데 제일 아래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데가 지금의 성전터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성전터가 아래쪽에 있죠. 거기서 서쪽으로 쭉 보면 사해바다가 길게 퍼렇게 있죠. 줄처럼. 거기서 보면 제일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마카레오예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그 위에 약간 동그라미 친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거기가 마카레오예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한 건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됐습니다. 저건 제 얼굴이고 지금의 요단 쪽인데 거기서 한참 내려가면 이제 페트라라는 곳을 우리 꼭 가는데 저기를 껴서 일정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저기를 끼면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놋뱀이 있는 그 느보산에서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사실은 느보산 가면서 그 아래쪽에 가서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 요새가 되는 그 헤롯 궁전에서 생일 파티도 있고 거기에 이미 갇혀 그 밑에 지하 감옥, 지금도 그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혔었어요. 갇혔다가 끌려 나와서 참수를 당하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헤롯은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세상에 그걸 다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목을 치고 자기의 영혼을 죽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 헤롯의 삶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보았지만 그 마카레오라는 곳에 헤롯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계속 헤롯 왕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헤롯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근데 옥에 가뒀는데 뒤에 걸 보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려라. 이걸 보면 마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불러서 말을 듣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이 듣고 싶은 말은 안 해. 당신은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이런 직설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아프죠. 아픈데도 또 들어. 왜 그렇겠어요? 아파도 시원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뭐 침을 논다, 뭐 한다, 뭐 안마를 한다 그러면 아픈데 시원한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또 불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면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먼저 너희를 비참하게 할 것이다. 복음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복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나의 추악함을 이야기해요.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나의 죄악됨, 나의 죄인됨,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프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데 그것이 인정이 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아픈 부분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복음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아프고 달아.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아프고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이제까지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을 유지하고 내 삶을 지켜나가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는 물질이기도 하고, 하나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세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아니면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로 다 대처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불안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 합니까? 복음은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 내려놔라. 그 무기들을 내려놔라 이게. 적어도 믿지 마라 이게.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뭐 돈을 다 퍼내라, 권력에서 다 그 자리를 내놔라, 그런 얘기보다도 그걸 의지하는 마음을 끊으라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국길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인데, 그게 놓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게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프지만 달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서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좀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 그저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좀 살기도 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도 좀 더 내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좀 돌아보고 돕기도 하고, 그걸로 스스로 내 마음속에 회칠을 하는 겁니다. 회칠. 근데 마음의 두 마음은 변치 않아. 헤롯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 백성들을 좀 더 잘 다스려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두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소송하게 되고, 마치 숨 막힌 사람이 그 산소를 처음 마시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 위치에서 떠나지 못해. 드디어 헤롯이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유보해 놓고 그냥 가둬만 놓고 죽이라 하면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가끔 말씀을 듣는 그런 데에서 그 모든 현상 유지가 끝이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헤롯의 생일날 21절부터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기회가 좋은 날이니 이게 좋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헤로디아의 관점이에요. 헤로디아는 어찌하든지 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을 기어코 죽여야 되는데 헤롯 왕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이건 기회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생일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생일잔치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헤로디아가 너무 잘 알아요. 나름대로 기회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생일잔치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많은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같이 즐거운 식사를 하고,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술을 마시면서 이제 점점 건화해질 때, 이제는 그 잔치가 대부분 남자 위주니까 거기에 이제 선정적인 무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희들이 나와서 선정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그때 이제 다시 흐트러지고 즐거워하고 하고 이런 순간에 살로메가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죠. 근데 이미 장성한 딸이니까 아마 10대 후반? 그런 정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은 추정컨대 헤롯의 딸은 아니에요. 헤롯의 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인 빌립의 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럼 나름대로 또 조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빌립도 조카랑 결혼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보내서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합니다. 난리가 났죠. 전체가 다 마음이 풀리고
헤롯의 마음도 풀리고, 그 당시를 쓴 어느 작품에 보면 그 헤롯의 눈은 이 살로메를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남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다고까지 써 있는데, 거기서 헤롯이 자기의 허세와 객기를 부립니다. 헤롯이 드디어 이제 허세를 부리는 게 그 22절 후반부부터, 그 앉은 자들을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드디어 헤로디아의 계책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여 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서 5장 3절 봅시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 것 같아. 알았을 것 같아. 헤롯도 그와 같은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허세인 것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페르시아 시대에 가장 페르시아가 번성할 때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 보면 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페르시아가 가장 극성할 때의 왕이 크세스예요.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다고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권을 주는 제국의 왕이 그대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도 주리라. 그럴 권한도 있어요. 근데 헤롯은 왕도 아니에요. 분봉왕이에요. 로마가 임명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거라 하지만 자기 거가 아닌데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완전히 허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고, 특히 그 살로메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겠죠. 드디어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녀의 음모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급히 어머니에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24절.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이것은 그 딸이 덧붙인 말이에요. 소반에 얹어. 머리가 아니고 통째 몸까지 가져가라. 사람을 줬으면 좋겠는데 소반에 얹으니 이건 완전히 참수를 하라는 얘기지.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를 했을 때 온 자중이 갑자기 조용해졌을 거야. 헤롯도 지금 즐거워서 뭘 원하냐 이렇게 하다가 술이 확 깼을 거야. 뭐라고? 그때부터 헤롯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왕의 심히 근심하나. 요한이 자기는 두려워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만 넣지 죽이진 못해.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이면 어떻게 돼? 못 죽이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걸려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한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이 서로 그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이게 헤롯 앞에 온 겁니다. 헤롯이 생각을 하죠.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직까지도 헤롯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그래도 지금 왕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머리를 못 주겠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나의 왕권을 계속해서 인정할 것인가? 또 이 말이 로마에까지 들어가면 로마에서 황제나 그 원로원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 분봉왕으로 있게 할 것인가? 모든 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죽이기 싫은데 죽일 수밖에 없게 돼. 이걸 보면 사울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주재할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7일째까지 사무엘이 안 와.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니까 처음에 백성들이 와 으쌰 빨리 갑시다, 저것들 다 쳐부십시다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요?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죠. 왜 안 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안 와?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결국 사울도 저울질한 겁니다. 그는 7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 7일이 다 지나진 않았지만 7일째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군사도 자꾸 흩어지고 집에 가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이거 가면은 못 이길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보다 백성들의 행태가 자기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사울은 왕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똑같은 거야. 헤롯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직책과 내 모든 것을 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러한 선택은 그렇게 막 목숨이 걸려서 과격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잘 믿으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옛날 친구가 왔어요. 그 같이 가. 예수님 좀 믿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문제가 터져요. 가족의 문제가 터지고 재정의 문제가 터지고 또 직장 동료들과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문제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치인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것이 바뀝니다.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여론에서는 어떤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확신, 소신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번 직장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 내 직장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져요. 내 동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거 아닌데 그런 것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내가 우리 사장님의 눈밖에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소신을 버립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학교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 왕따 당하고 이런 것이 겁나서 신앙대로 하는 것을 접어도.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 번째 땅이에요. 세 번째 땅. 씨앗이 자라나요. 자라나긴 하는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 이 생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네 땅 중에 다 나와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헤롯은 세 번째 땅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결국은 내 영혼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선택했죠. 그리고 오늘 현재적인 일이 또 나오는 겁니다. 14, 15, 16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한 거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일을 나오다가 이제 중간에 마치 삽입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헤롯의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항상 죄의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 죽였다는 그게 있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아, 세례 요한이 살은 거다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롯은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여기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강조형이에요. 강조.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흥황해지는 것이죠. 바로 직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가 가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막 소문이 들썩들썩해. 그 일이 이제 헤롯의 궁전까지 다 들어와서 그 일이 다 회자되고 있어요. 아,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신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예수님이 흥한 그 사건 자체가 헤롯의 계속 양심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심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꼭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거기도 맥베스보다 맥베스 부인이 더 악해요. 맥베스는 중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맥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맥베스가 스코틀랜드 장군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많이 승리하고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때 왕은 덩컨이라는 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영어 예배 선교사님도 덩컨이었는데 덩컨이라는 왕이야. 근데 맥베스가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세 마녀가 맥베스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맥베스 부인에게도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거 가지고 맥베스가 잠 못 이루지는 않아요. 자기의 왕인 덩컨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 그거는 아닌 거야. 맥베스의 마음에 고민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맥베스 부인이 계속 푸시합니다.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때 성에 왔을 때 결국은 맥베스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신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이후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그 맥베스 부인이 계속 자기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죠. 손에 마치 피가 묻은 것 같아.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주받은 자구가 없어져라. 제발 없어져. 아직도 여기에 피냄새가 남았구나. 아라비아 향수를 다 뿌려도 이 작은 손 하나를 향기롭게 못하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에. 결국 그들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꼭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셰익스피어가 이 성경의 이 장면을 보고 맥베스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수없이 많은 악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뻔뻔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괴로워요. 괴로워. 일반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면 선한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내 손을 대는 것과 똑같아요. 죄를 지는 거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기 이전에 상처가 나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아프니까 안 하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안 짓는 삶이에요. 아파요. 우리 영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상처를 받을 때 아프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골방에다가 집어넣어놔. 그리고 이걸 잊어버려요. 억지로라도 잊어버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잊고 살아.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 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건이 툭 터져나와요. 누가 한마디 말을 탁 해. 어떤 사람이 딱 보여. 어떤 냄새가 나. 뭘 딱 봤어. 툭 하는데 갑자기 내 골방 속에 있던 그 죄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그런 일 없습니까? 다 있어요. 100% 다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그것이 소환이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 뭐 극한 일을 갖고 그러나. 그런데 내 의식 속에서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탁 느껴요. 이건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막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봐도 느끼기도 하고, 말 한마디, 익숙한 소리, 냄새, 금방 느껴요. 헤롯도 그걸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느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자기가 요한을 죽였던 그 죄악이 바로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다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엘리야다, 다른 선지자, 아니야.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그날 한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잡히셔요.
밤새 대제사장 집에서 괴롭당하다가, 가야바의 집에서 괴롭당하다가, 안나스와 가야바, 아침에 대제사장 그 일행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구역이 아니다.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자기 궁에 있는 헤롯에게 보내요. 갈릴리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봅시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은 지금 우리 본문 14, 15, 16절에 읽었을 때의 헤롯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소리가 나니,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일이 나올 때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두렵죠. 세례 요한도 두려웠는데 예수님도 두렵죠. 다시 살아났다니 더 두렵죠.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이때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뻐해. 이게 뭡니까? 헤롯의 양심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기뻐해요. 보고자 한 지 오래됐고 보면은 이적 행함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9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셔. 왜냐하면 그는 죽은 사람이니까.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로 얇게 나온 빌라도 보고서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빌라도 보고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 그는 총독이고 예수님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때 빌라도의 기분이 자기가 죄인으로 예수님께 신문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면 예수님에게 압돌당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 나의 그 추함, 연약함, 이것이 다 느껴지게 되거든요. 헤롯은 그게 안 느껴져요. 그게 안 느껴져. 오히려 보고 막 기뻐해. 뭐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그래. 한번 기적을 한번 내 앞에 보여봐라. 영혼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11절, 누가복음 23장 11절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자색 옷, 홍색 옷이라고 했어요. 딴 데는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여기에 헤롯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눈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 불쌍한 한 영혼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일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죄에 노출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 악을 행할 때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 근데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집을 나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내 양심이 소환되는 그 순간에, 두려워지는 순간에 절대로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생활에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진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흔드심을 한번 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내가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 영혼의 눈이 떠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는 그 수준, 그게 내가 경건한 때예요. 부디 우리 헤롯의 길을 가지 맙시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